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 7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죽으면 가는 어떠한 저 내세의 어느 곳이라 여기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저 우주 어느 곳에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이 그곳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곤 하는데 그러나 그 생각에 확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심으로 요한이 환상 중에 기록한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보곤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보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렇게 계시를 받았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허망한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감정의 느낌들을
그렇게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물론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때에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건 이미 왔다는 겁니다. 또 아직 안 왔다, not yet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그래서 예수님의 명하시는 말씀대로 따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육신을 벗으면 이 육신의 멍에를 벗고 난 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여기 1절과 3절 말씀의 끝에 나와 있는 함께하였고 함께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이 복음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12제자들 즉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는 많은 여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늘 동행하면서 또한 동시에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내어놓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히 여인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보다 누가복음은 아주 월등하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누가복음은 오히려 더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늘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을 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들이 주님이 함께하여 이루시는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예수님께서 각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로 큰 무리를 이루면서 나올 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5절서부터 이어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땅이 언제나 내 마음이 네 번째 땅,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좋은 땅이지 못할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자꾸 네 번째 땅인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가 되기도 하고 바위 위가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을 때 그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씨를 다 밟아버립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길가에 내려앉아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길가라고 하는 그러한 땅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땅은 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바위 위에 얇은 흙이 있어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싹이 조금 나오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더 내리기에는 바로 그 밑에 바위,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버리고 맙니다. 또 세 번째 땅에 대해서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면서 싹이 올라와서 자라가는데 잘 자라가다가 그 위에 가시 덩굴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이 자라나는 이 싹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그 가시에 막혀서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의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막힘없이 자라가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8절 말씀의 그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면서 길가가 되지 않도록 또한 바위가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항상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대로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누가가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따르는 자들이 그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한 만큼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음을 누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받아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심령에 들을 귀를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세미하게 주의 음성이 느껴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느껴지는 영적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1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다 라고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에 있어서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4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좋은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잘못되어져 있는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 심령을 고쳐먹고 좋은 땅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저 말씀 속에 혹시 율법을 거스르고 어긴 것은 없는가, 고발할 건수가 없는가 하면서 엿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비유로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못 본 거나 다름없고 아무리 들어도 그 귀에 들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깨달음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문을 열어야 그 들려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보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풀이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아버림으로 그 씨가 죽고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앗들을 먹어치움으로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이 씨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아무리 어떤 말씀의 복음이 전하여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구원 얻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저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신자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닫아 거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구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이 사라져버렸구나. 내 마음 심령이 길가가 돼버렸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다 길가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항상 좋은 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이건 길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13절에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는 받는데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내리다 보면 그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덩어리가 시련입니다.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리다가 그 뿌리가 더 이상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아니라 좋은 흙이 아니라 아주 돌짝밭 바위가 그 속에 있다 보니 그 바위 앞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위 덩어리를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예수 믿어봐야 이렇게 고통이 계속해서 산 넘어 산처럼 쌓여 있다면 예수 믿어서 뭔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마음을 다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바위 위에 있는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련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 감정이 동요돼서 기쁨으로 마치 그 기쁨으로 받을 때는 자기의 마음이 천국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일지 몰라도 그 후에 바위 덩어리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시련조차도 그 어떤 역경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헤쳐나갈 만한 그런 믿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좋은 땅이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설명해 주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갑니다. 이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줄기가 올라오고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건데, 뿌리가 내려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근데 이것이 잘 줄기가 올라오고 자라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시떨기의 이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의 믿음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리는 내린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자라나는 그 믿음의 열매까지 맺혀져야 될 나무가 가시떨기에 딱 가로막히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뿌리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시떨기가 가로막게 되면 열매까지 맺혀지지 못하고 그 나무가 그냥 그 상태로 그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로 그 상태 그대로 머물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생의 염려라고 말하고 또 재물과 향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이것이 자라가다가 세상에 걱정거리 생기면 그 걱정거리에 마음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 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안락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면 그 재물로 인해서 넉넉함으로 인해서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더 힘써서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 세상 즐거움이, 세상의 편안함이, 세상의 안락함이 너무 좋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가시떨기의 이 모습을 띠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띠는 것이 오랜 세월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눈앞에 다 놓여지게 되면 우선순위가 다 뒤로 물려지게 됩니다. 당장에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이 걱정거리 해결부터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다 뒤로 물려지고 내 앞에 있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이생의 염려, 이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은 그 순위에서 밀려서 예수님은 그냥 항상 액세서리처럼 내가 필요할 때나 갖다 붙여놓는 것이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가시떨기 인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떨기 떨어진 것이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내 믿음이 좋은 땅과 같아도 어느 한순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여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이 좋은 땅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언제나 결실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15절의 마지막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결실의 과정 속에 끊임없이 인내가 있어야만 결실한다는 겁니다. 인내가 굉장히 요구되어진다고 누가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은 결국 길가가 돼버리든지 바위가 또 혹은 가시떨기가 돼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서 언제나 인내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매월 1일이 되면 월삭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기도하는 삶을 좀 더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 8시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인내로 나의 믿음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힘써 기도하면서 이 3월 한 달도 좋은 땅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 심령이 늘 하나님 나라 되어 주의 말씀대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 그 말씀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3월 한 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복된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좋은 땅이 되어 주의 말씀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로 결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이기 위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